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줄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에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라는 게 있고 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도 그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적인 시간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은 대부분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역사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 있죠. 윤회, 다시 돌고 돈다라는 것이 윤회지요. 그리고 환생을 믿습니다. 다른 물질로, 다른 존재로 내가 태어난다. 그래서 다음 생이라는 말을 하죠. 다음 생. 다음 생은 천국의 의미로는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내 생애가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한 요한계시록은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이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변환해서 표현하면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신천, 신지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늘 말씀 이 구절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여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신천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신천지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이고 바람직한 용어인데도 이단이 이상하게 사용하다 보니 부자연스럽고 묘한 거부감이 드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신천신지, 왠지 사이비 같지 않습니까? 왠지 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교단체 같지 않습니까? 허땡땡님이 하는 하늘 신궁, 이것도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하여튼 좋은 뜻인데 좋은 건 이상하게도 이단들이 먼저 가져가서 사용해요. 자, 오늘은 2달 동안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요한 사도가 본 새 하늘의 의미, 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새하늘 새 땅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9분이 지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좀 희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좀 희미하더라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는데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되는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답을 하셨는데 하늘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게 정말일까요? 보통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금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임종회 때 종종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인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늘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망할 건 아니고요, 근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있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위치는 어딘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하늘에 진짜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말고 또 다른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1절에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전의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사라지는 그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남해안, 해운대 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바다라는 것은 2000년 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미지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불완전한 이 땅, 그 다음에 불완전한 우리 하늘 위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2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또한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니까요,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많은 비유와 상징, 숫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이건 1부터 14만 4천 번까지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진 천을 곱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의 표를 또 666을 받아요. 그러면 진짜 짐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괴한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숫자를 막 이렇게 새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이 다음 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녹보석, 옥보석, 막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진짜 그런 보석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냥 빛으로 가득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은혜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이 장면을 두고, 실제로 어떤 모형, 어떤 어마어마한 모델하우스 같은 어떤 큰 성이 우리에게 다시 우주선처럼 딱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상징과 비유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건축물이나 장소 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요한이들은 하늘의 음성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그 베일을 조금 더 열어 제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보세요. 1절부터 2절, 3절 거추오면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2절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누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그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지금 3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미암는 지성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세대보다 더 많이 젊은 세대는 이 노래 잘 모를 텐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유행가 가사인데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초원에, 가사가 뭐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고. 네. 여러분 속으로 뭐 걸으려고 막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일예로 이 가사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림 같은 집입니까? 사랑하는 님입니까? 진짜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초가집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원고에 없지만 저 신혼집 생각해보면 지금 참 우습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줄줄줄줄 새고 막 그런 데 살았어요. 애기 목욕통 가지고 이래 하면 비 오는 날 그 다음에는 그 목욕통이 가득 차요. 네,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재미있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건축 자재, 어떤 내장재보다 더 멋지고 비싼 걸로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집 하면 자꾸 고가의 집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집 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이 이거 지금 재산의 목록 1호가 돼가지고 자꾸 왜곡되게 자꾸 생각의 흐름이 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가 있다? 그 백성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펼쳐놓으신 하나님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에 문이 22장에 보면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고, 또 어떤 뷰는 내가 본 천국 이런데 그 증거해 보면 길이 막 황금으로 깔려 있고 그런 묘사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잘 단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요,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멋진 맨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황금과 보화가 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지옥이 있다라는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요, 단순히 거기 가면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나 고통 때문에 그건 지옥이다, 그게 지옥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 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에 이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처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비록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쫙 하고 펼쳐진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리고 그 환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한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은 로마 정부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이렇게 멸시와 천대, 비방과 모욕을 당하지만 이런 환경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도 없게 하시고 눈물도 없게 하시고 슬픔도 없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는 이 확신으로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참 괴로움도 많고 어려움도 넘치고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애로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끝은 이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놀라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금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거주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6절과 7절 말씀에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설명하자면 영어로 A와 Z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끝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오시는, 엔딩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세요. 여러분, 생명수니까 얼마나 귀할까요? 생명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6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말씀하세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값없이 준다라는 말과 공짜다라는 말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이거 공짜예요 하면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죠. 원하는 사람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수를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누구에게나.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덜 똑똑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덜 건강한 사람이든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목사든지 목사가 아닌 성도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생명수는 다 주세요. 목사라고 더 1급 생명수고 그냥 초신자라고 5급 생명수 그런 것 없어요. 이 생명수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도 않는데 물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목마른 자,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이기는 자일까?
여기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무슨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력이 있고 잘 싸우는 사람에게 준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답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편지 요한 1서 5장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확신하십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세요라는 이 취지로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항상 스스로 자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믿음이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가 해답인 것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름없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실천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가슴으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손과 발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이 참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초청 주일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방탕한 탕자였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첫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 곧 탕자죠. 집을 떠난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해서 빈 털터리가
되고 거지꼴로 되돌아온 아들 당자 맞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어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냈냐? 아니 아버지! 저 둘째 놈, 저 당자는 아버지 재산 탈취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장기들과 놀아나다가 그렇게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 살찐 송아지 잡는다고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아버지 살찐 송아지 한번 잡아보셨어요?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이렇게 잔치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열린 결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그 다음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아들도 당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니까 저는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도 당자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도 당자예요. 우리도 당자. 집에 있는 당자.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와는 친밀하지 않은 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줄 모르는 자, 아버지와 함께 잔치할 마음이 없는 사람, 아버지와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으신 여러분, 특히나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 기독교 용어를 좀 덜 사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제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사역이 목사잖아요. 이 종교적인 용어는 좀 덜 사용해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용어는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이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존중받고 돌봄받아야 할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분들이에요. 연약한 분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직분이 있다 하는 분들은 더 잘 섬겨야 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날마다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힘이 약해가지고, 나는 심성이 좀 약해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그렇게 이기는 자 훈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새로 맞이하는 2024년 이 한 해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